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아멘. 꿈과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주제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소주제는 꿈과 환상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시간이 꿈과 환상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꿈과 환상에 대한 분별에 대한 그러한 얼마간의 경험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 참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깨닫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이단 사이비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아닌가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어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꿈과 환상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비중이 결코 적거나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꿈과 환상에 대한 위험성은 경고해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이상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에 속임수와 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데 꿈과 환상을 많이 이용해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꿈과 환상을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 은사와 능력 시리즈 가운데 애언 은사에 대해서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 본문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애언 은사의 사용이나 또한 제 자신도 90년도에 애언 은사를 받아서 어쨌든 횟수로 따지면은 벌써 34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90년 7월에 받은 걸로 기억하니까 한 3개월 더 지나야지 만 34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애언 은사를 사용하고 받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이야기, 그러한 여러 체험적인 이야기는 제가 거의 다 생략하고 안 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애언 은사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고린도전서 14장 등에서 말씀하는 얼마의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교회가 모일 때에 애언도 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계시도 받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문제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애언을 빙자해서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는
너희들은 그냥 그 못된 정신머리를 다 고치기 전까지는 금지를 해버려라. 금지를 해버려. 방언 은사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 영적인 계급주의처럼 되어서 야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냐? 뭐 그런 것들부터 별 문제들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방언 은사가 있으니까 통역 은사도 있고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빙자해서 이상한 거짓 통역, 잘못된 통역을 하는 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방언 은사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금지해버려. 그런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본독교회 교인들의 생각, 마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열심히 하고 방언 은사를 잘 사용하고 그렇다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요. 어떤 양상으로든지 간에 방언 은사를 통하여 이럭저럭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애언 은사를 통해서는 방언 은사보다 문제가 생기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배 이상 더 생깁니다. 방언 은사는 사실은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애언 은사는 정말 잘못 그럴 때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은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적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애언 은사 정도는 너희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서로 형제 사랑으로 가득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럴 때까지는 좀 애언 은사를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신사도들이 애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왔고 또한 애언 은사를 받았다 하는 많은 자들이 그릇 행하여 교회 안에 분란,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 왔다는 것은 저는 실상은 1980년대부터 보아왔습니다. 보아왔어요.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받은 애언 은사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 것은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진짜로 받았다 해도 그 애언 은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더라. 제가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그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박영문 그 목사님,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요. 박영문 그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했을 때에 그분이 나름대로 애언을 잘 하시더군요. 어쨌든 좀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데 또 맞을 때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입으로 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애언을 해석을 하더군요. 해석을 해요. 근데 해석을 잘못해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대기역상의 이사야서에서 환상을 잘못 푼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환상을 잘못 푼다. 그들이 세상에 취하고 수에 취하고 육에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셔도 잘못했어가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걸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선지자니까 풀 거 아니에요. 그 환상의 뜻이 이렇다. 그런데 잘못 푼다고 자신의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애언 은사를 받아도 잘못 풀고 뭐 자기는 잘 받았을지 몰라. 심지어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받아요. 잘못 풀고 잘못했어가고 그래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일도 많더라. 사실은 꿈이나 환상보다 더 쉬운 게 뭐겠어요? 설교겠지요. 설교를 자세히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를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 본문에 해석한 것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그걸 장황하고 자세하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쉬운 이야기를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 당신께서 그렇게 설교해서 야 내가 참 마음이 와닿고 좋고 은혜롭더라. 이게 그 정반대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나 환상 같은 또 나아가 애언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왜곡은 얼마나 심하고 많겠느냐.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든 애언이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 뭐처럼 그러겠습니까? 비행기나 자동차 그런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에 사고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전투기를 모는 그 운전 공군 비행사분들 참 그런 애국자들에게 있어서도 비극적으로 전투기의 결함이나 문제 때문에 추락하거나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들도 간혹 나오지요. 그렇다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 사고가 간혹 있기 때문에 아예 전투기를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비행기에 사고가 간혹 있기 때문에 혹은 비행기에서 테러도 중동 지역 이런 데나 어느 곳들은 있으니까 비행기를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는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한 매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고를 통하여 사망 혹은 중상 등의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예 없애버릴까요? 타지 않을까요? 그런 극단론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극단에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꿈과 환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얼마간 분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하고 찾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과 환상을 보고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꿈과 환상을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주는 일들이 줄어들고 적고 없어질 것이다. 전혀 죽을 때까지 없다. 그런 보장은 결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꿈과 환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으로 계속하여 꿈과 환상을 말씀드리고 또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으로 꿈과 환상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근거 말씀으로 반복하여 말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은사는 2시간을 통하여 다루었으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과 환상.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것이 꿈과 환상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놀라움과 말씀 많이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꿈과 환상은 많은 경우에 말씀과 다른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많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꿈과 환상이 그걸 도와준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깨어 살기 위하여. 그러나 나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현재에 처한 공공의 문제나 나의 영적인 상태 같은 것이 내가 잠들어갈수록 말씀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그 말이 정확하게 당신 아무개가 어떻다. 그것이 성경 66권에는 없다. 그 말이 없어.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걸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어그러져 간다면 말씀을 보면 잠만 올 수도 있고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에 대하여 간증을 하죠. 물론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2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환상 계시를 받았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물론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라도 이러한 주의 환상이 그에게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 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13권의 서신들이 쓰여지죠. 우리는 66권을 다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요한 계시록 같은 것도 모르고 요한 1, 2, 3서도 모를 때, 그러나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았겠는가?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잘 알았겠는가? 할 때에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중에 사도 바울임에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셋째 하늘에 간 것, 3층 천에 간 것, 그것을 어리석게도 계속 자랑하면서 나는 어젯밤도 입신했어, 지난달도 입신했어, 그러는 마치 셋째 하늘 입신 중독자처럼 그러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한 2000년 때인가요? 그 입신 중독이 돼가지고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 거기에서는 변승훈 목사가 입신에 대한 책까지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신에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보고. 근데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소위 이제 입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셋째 하늘의 환상으로 셋째 하늘에 간 것이지요. 근데 어젯밤에 혹은 지난달에 올해 초에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4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환상을 본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간 일이
14년 전에 있었다. 그 말, 14년 전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셋째 하늘을 본 이러한 체험은 있습니다. 제 기억하기로 1990년에 한 번 있어요. 한 번. 90년에. 1990년이니까 벌써 34년이 그것도 지났네요. 그 이후에 없어요. 다 그 한 번. 물론 그 한 번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 봤던 낙원 혹은 천국에 대한 것이 정말 맞았는지, 뭐 특별한 내용은 많이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틀렸는지, 그것이 이제 또 드러나겠지요.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하여 딱히 지금은 그러한 셋째 하늘의 입신에 대해 강조하지도 않고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의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기준으로 14년 전에 한 번 간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낙원에 대하여 셋째 하늘에 대하여 증거하려면 그가 증거해야 돼. 말하자면 천국 방문기, 파라다이스 방문기, 낙원 방문기 그런 책을 써야 된다 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표현하면 어그러지고 표현하면 부족함이 생기고 잘못될 텐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그리고 셋째 하늘 이야기는 끝내버려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셋째 하늘 혹은 입신, 천국 가는 것, 심지어 지옥 가는 것에 집착하고 편집증적으로 하면서 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야 나는 입신하고 싶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그런 이상한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의 영적 아버지인 밥 존스 같은 사람은 그러한 막 입신을 뭐 밥 먹듯이 해왔다 뭐 그러잖아요. 물론 진작 이제 나이 들어서 인생이 마감되었습니다만은 밥 먹듯이.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도 막 얼마나 격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신사도에 속하는 밥 존스 같은 경우가 애언을 함내 그러나 얼마나 많이 틀렸고 어그러진 일이 많는지 그런 자료들이야 뭐 지금도 구하려면 충분히 구할 수 있기도 하지요. 꿈과 환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동일하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과 환상 가운데서도 틀린 것이 많고 또한 자기 안에서 가짜 거짓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꿈과 환상들도 많다. 그러면 우리가 꿈과 환상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다룬다 해서 야 내가 본 꿈이나 환상은 다 옳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분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건 정확하죠. 정확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나아가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꿈과 환상이라면 터부시하고 부인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꿈과 환상이다. 꿈과 환상이다. 그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꿈과 환상이 보고 또한 꿀 때에 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져 버린다. 알아져 버린다.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꿈을 꾸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환상을 보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아재는 거예요, 알아져. 그럴 때에 정확성이 당연히 거의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꿈과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와도 그 해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등에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이제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어떻게 작용하느냐, 또 그것은 다른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갑니다. 저도 2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또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더랬거든요. 아니,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있어. 내가 꿈을 꾸었어. 그리고 이제 해석해. 근데 여러분이 병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든 사람을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못 그래. 그냥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 이 꿈에 해석하는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살피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교육자의 입장이 되니까 이제 뭐 교우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이 뜻이 뭐예요? 그러는데 이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작용 안 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반절 이상,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작용하지 않을 때 반절 이상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꿈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때 작용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 때. 어쨌든 뭐 십몇 년이 됐으니까 경험이 나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꿈을 꿀 때에, 어느 꿈을 누가 꾸었다 그리고 이제 그 꿈 이야기를 할 때에 들으면 상당한 경우는 알아져요. 아, 저게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다. 근데 사람의 멘탈이라는 건 다 틀려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쉽게 그냥 스스로 상처받기도 하고 마귀역사가 많은 사람은요, 별말 아닌데 마귀역사와 동거동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불같이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런 일도 벌어져요. 저한테 내가 이런 꿈을 목사님 꾸었는데요, 해석 좀 부탁드려요. 그랬다고 합시다. 그건 제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꿈은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아요. 심지어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나는 믿는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 심지어는 뒤에 가서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라고 더 확신하는 경우는 언제 더 그러겠어요? 그 꿈의 내용이 자기에게 아주 아름답고 좋을 때 그러죠. 정확한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내용일 때. 그럴 때 되면 제 양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꿈을 꾸었는데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소경이 돼가지고 분별을 못해, 알아먹지를 못해. 이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꿈인데 그렇게 아니라고 그래. 저 양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옳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십몇 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다 그 말. 누가 꿈과 환상 혹은 그 중에서 저는 꿈을 해석하는 은사 쪽이니까 목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목사님 좀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 걸 아주 싫어한다 그 말. 싫어요. 왜? 절반 이리저리는 아니요.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꿈과 환상을 주실 때에 그때에 해석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오지 않는 경우가 더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을 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유일한 은사는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는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잖아요. 어이 목사님, 당신 애언 은사 받은 지 34년 됐다면서요. 나에 대해 애언 좀 해보세요. 내 자식에 대해 애언 좀 해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그러면 애언 은사가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애언 은사를 하려면 그 애언 은사를 통하여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간데 성령님을 지배하고 성령님을 조종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도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누구간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한다. 내가 누구를 고치고 싶으면 고치고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작용하려면 참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이 성령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서 은사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패망하고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어떤 분이 꿈 이야기를 하면 주님으로부터 온 꿈인지 너무 명확해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고 그럴 때도 공개적으로 하고 애언도 공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저 목사님이 꿈 해석을 하네. 근데 그 내용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용도 좋아. 그러면 부럽잖아요. 어이구 목사님 저도 이런 꿈을 꾼 게 있는데 이런 꿈을 꾼 게 있는데 이것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럴 때에 아닌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아닌 경우들이. 근데 그것을 미화시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완악한 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표현상 그렇게 표현해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나마 그분의 신앙이 좀 튼튼하고 막 그럴 때는 굳건하고 그럴 때는 또 저하고 관계성이 내가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그런 꿈이 아닌데요. 관계가 튼튼하다 그럴 때 되면 크게 상처 안 받고 그런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분별을 배워가고 그 다음에 이 꿈이 어떤 것은 육에서 오고 어떤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고 어떤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더 좋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더 많기는 하더라. 그래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2009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까지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더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되더군요. 실망을 더. 한 2015년쯤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최소한 매달 이렇게 3일씩 하는 집회. 어떤 달은 또 2번의 집회를 해요. 1박 2일과 2박 3일. 이제 2015년쯤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한 해 두 해를 더 끌고 가게 되더군요.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들어. 사실은 성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일확천금을 원하고 당신이 집회를 해? 그러면 내가 올 테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데리고 올 테니까 한탕에 뭔가를 좀 해봐. 그런 정말 일확천금을 영적 일확천금이든 문제 해결의 일확천금이든지 간에 원해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망하죠.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어디 애언 집회로 내가 가볼까? 또 어디로 가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참 별로 답이 없구나.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결국은 이제 2016년 12월로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거의 집회를 교회 자체 부흥회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할 그런 인도하심도 없고.
어쨌든 꿈을 해석하는 이 은사로 인하여 누가 주님으로부터 꿈을 꿨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꿈이 풀어지니까. 아, 내용이 이런 건데 저런 건데 그러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뭐 와 좋은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꿈 해석을 듣고 싶고 또 애언도 집회 때 되면은 참 많이 할 때는 많이 있잖아요. 애언 은사도 그 아무에게나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옛날 2009년에 집회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제 말씀같이 집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이 예언 은사가 잘 이렇게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 2015년 정도만 되면 한 10명 중에 예언 은사가 이렇게 제가 작동시키는 건 아니니까 예언 은사 작동하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예언은 그만뒀어요. 예언을. 그 집회 중에 하는 예언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덕을 세우려고. 예언 은사가 작용하는 사람이 집회 중에 10명 중에 한 2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2명의 예언 은사 작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내용 전체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는 두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언을 받으면서 울고 소망이 생기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는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니까 남은 분들이 듣잖아요. 10명이다 그러면은 2명은 그렇게 하면 남은 8명이 나도 그런 예언을 받고 싶어요.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언 은사가 작용을 안 하거든요. 작용을 안 해요. 전 작용 안 하면 이제 미움을 받더라도 모르겠는데요.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모르겠는데요. 내 자식에 대해서 예언 좀 해달라고 모르겠는데요. 뭐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요, 그냥. 이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아. 그런 분이 이제 그 다음 집회 시간 되면 사라지고 없으세요. 없어. 왜? 상처받았잖아. 이게 속된 말로 하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예언해 주는데 나는 안 해줘요? 사람 차별합니까? 심지어는 예언이 나오지 않는 대상이 되는 분이 열등감이 심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오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가난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손 목사라는 사람이 예언해주는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예언해주고 나는 헌금을 내지 않아서 예언을 안 해줬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스스로 왜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나이 많고 볼품 없기 때문에 안 해주고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나가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10명 중에 2명. 그러면 뭐 집회에 한 5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은 기껏해야 10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40명은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줘. 10명만 해주는 거예요. 왜? 거기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40명이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 있어서 그래도 예언 은사가 그냥 100% 다에게 역사하시든지 성님 역사하실 때에 그러면 그냥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또 예언 은사가 작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5분 10분도 해요. 그냥 5분 10분도 길게 어떤 사람은요 작용까지는 해. 너무 그까진 감사해요. 근데 누군 길게 해주고 짧게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떻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예언 은사가 어떤 건지 가르치고 설명도 해오고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그런 건 귀담아 안 듣고 저 양반한테는 5분을 하는데 나한테는 30초야? 저 양반만큼 해줘.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더라 그 말이. 참 어렵고 어렵다. 이 은사사역은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은사사역을 통하여 거짓된 잘못된 은사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고 어그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러나 바른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는 못해요. 어떻게 환영받습니까? 제가 그 예제를 애언 은사를 통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애언해봐.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과 지집회 때다 그러면 상담을 해요. 상담 정도만 애언 안 해주고 그 전에 애언 상담 다 해드리다가 뭐 밤새워서 해드리다가 그다음에 상담만 해드려요. 상담만 해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애언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은 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해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막 했는데 애언이 나와요. 그냥 애언이 나와. 그러면은 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애언이 나오면은 이제 애언기도 받는 분 울고 또 은혜 받고 또 하여튼 때로는 막 성령 충만이 임하기도 하고 막 등등이 그걸 이제 다 지켜보잖아. 공개적으로 하니까 지켜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줄을 서요. 상담받기 위한 줄이 아니라 애언받기 위한 줄로 나도 이 앞에 이분이 받았던 애언 이거 해줘요. 나도.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나도 이런 애언, 이런 감동적인, 이런 정말 위로가 되는, 정말 적어놓고 항상 보고 싶고, 녹음해놓고 항상 듣고 싶은 이 아름다운 애언을 해줘요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애언이 나와야지. 애언이 안 나오잖아. 애언이 안 나와. 안 나오는 애언이 해달라는 거지. 해달래. 그래서 이게 근데 이런 성령의 은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성경 구절을 뭘 들이대는 경우도 있냐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당신 애언사 받았잖아. 그럼 충성되게 해. 충성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야.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되는 거죠. 당신 애언사 받았지.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 당신 애언사 받았어? 나에 대해서 애언해봐.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애언을 해야지 당신 애언을 인정해 줄게. 그러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별 인간 군상들이 소위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서 많이 존재해요. 존재. 성령의 은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떤 건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꿈을 꾸었어. 내 꿈에 대해서 해석 좀 해봐. 해석 좀 해봐. 그러면 이제 그냥 온건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 꿈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느낄 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욕을 먹는 것보다 저 사람이 좀 무능하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약간 낫기도 해요. 당신 꿈은 주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이런 꿈을 꾸었고요. 지금은 이런 꿈을 꾸고요.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해석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꿈으로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세상에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 그래서 당신은 좀 알아줄 줄 알았어. 왜? 당신 꿈, 환상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 성령 은사도 설교하잖아. 그러면 내가 꾼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당신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당신 가짜야. 당신 틀렸어? 아니면 제가 온건하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때로는 저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왜? 자기는 신령한 사람인데 스스로 근데 신령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꿈 해석이 오지 않네요. 오지 않네요. 그럼 굉장히 흥건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별 볼 일 없네. 언제는 꿈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더니 그래서 해석 좀 해봐.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테스트를 한번 당신이 해보려고 하는데 모른다니. 참 별거 없네. 차라리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약간 더 나은 거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믿는 건데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비율은 유감스럽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겠어요? 왜? 점점점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점점점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 쾌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신령하지 않게 돼가고 있는데, 영적이지 않게 돼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잠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꿈을 꾸는 것들도 많이 작용하고, 악한 영들이 꿈에 관여하고 역사에서 주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내가 입신했네,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뭔가를 보았네, 들었네. 저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책들은 거의 다 사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옛날 이야기로 하면 조영기 목사님 번역한 토마스 주남 여사의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인가, 천국은 확실히 있단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내용을 쭉 보면 틀린 기괴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상한 체험들, 잘못된 체험들, 그런 것처럼 꿈과 환상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많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신다면, 첫째는 당연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꿈과 환상을 꾸고 볼 때에 그냥 알아져 버려야 돼. 알아져 버려.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이나 환상의 내용이 명확하다 해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장이나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의 내용이 명확하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세요. 명확하지 않은가? 명확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방, 여러분이 좋아하는 엄청 맛있는 걸 배 터지게 먹어도 배가 안 터져. 그리고 너무 황홀해. 그러면 그 꿈이 계속 기억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동전 줍는 꿈이 지금도 기억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꾼 꿈인데, 근데 동전 줍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냐고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 뚜렷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걸로써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전혀 아니다. 물론 이제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금방 사라져버려. 뭘 적어놔야지 알 수가 있어, 어찌저찌.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재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 사도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들은 무슨 메모장이 있고 무슨 펜이 있고 노트가 있어 적어놨겠냐 그 말이에요. 안 적어놓으면 모른다며.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 정확하게 오면, 그러면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고 강하게 새겨질 정도로 온다. 그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꿈이나 환상은 오면서 이건 주님께로부터 와, 알아지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해석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금상첨화지. 이게 최소한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속이는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지만, 그러나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는 자들, 나는 성경 66권으로 만족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입신이네, 환상이네, 꿈이네, 애언이네, 능력이네, 그런 데 빠져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많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런 사람이다. 욥기 32장 본문을 조금 보았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세 사람은 욥의 세 친구가 되지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물론 욥이 고난당할 때까지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욥이 고난을 쭉 당하다가 초기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원망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이 명확히 밝히죠. 32장 2절에 하반에 보면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젊은 엘리후가 참다 못해서 분하여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 것은 명확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한 욥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뒤에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잘못되지 않았다. 그 관점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32장 3절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엘리후가 노를 바랬다.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무조건 욥이 잘못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욥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겼어.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 돌아서 그러지만 뭘 잘못했어 그럴 때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잘못했으니까 너 자식들이 죽었지. 잘못했으니까 너 재산이 상실되었지. 잘못했으니까 너가 큰 숨겨둔 죄가 있으니까 너의 육신의 이 비극적인 병이 찾아왔지. 막 그렇게 정죄는 하는데 정말 뭘 잘못했는가는 증명을 못하고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에 말을 못해. 32장 4절에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도 또한 욥의 세 친구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자기는 젊으니까 겸손하게 참고 있었어요.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6절도 읽어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리킬 것이라 하였으나 노인을 공경하고 연로하신 이들이 지혜를 말하고 젊은 사람은 듣고 배우고 근데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32장 2절 하반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며 그건 엘리후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33장으로 가십시다. 33장 12절로 가십시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33장 1절을 잠깐 봐볼까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그리고 쭉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꿈과 환상이니까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이 있는 부분을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12절 33장 12절로 갑니다.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물론 번역될 때 이렇게 됐지요. 자, 번역할 때 이제 당신은 그러고 그지 나이 많은 욥에게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뭐 그렇게는 안 됐지요. 번역할 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앞에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른에게 공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너가 뭐 한국식으로 그렇게는 아니고요. 당신께서 의롭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표현했겠지요.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너가 당신이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입니까?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어떤 뜻으로 했고 어떤 과정으로 할 거다고 사람한테 다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을 PPT 띄워가지고 설명하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요.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제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 때에 혹은 침상에서 졸 때에 졸 때에도 이게 꿈으로 갈런지 때론 비몽사몽간호 갈런지 비몽사몽간호 가면 주로 환상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잠들면 꿈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꿈에나 밤에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은 인치듯 이게 새겨진다 그 말이. 기억을 꼭 해놔야 돼. 메모에 해놔야 돼. 노트에 기록해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된다면 그건 인치듯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는 뭡니까?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런 거지요.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께 주신 것을 꿈이나 환상을 받으면 그게 새겨져서 기억이 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새겨지고 기억이 났다 해서 그걸로 이건 하나님께 주신 거야. 그런 보장은 안 된다. 그렇게 그건 반복을 지난 시간 또 이번 시간 했습니다.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 꾀를 어떤 꾀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고 자기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 유욕적인 꾀든지 어리석은 거든지 그런 것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교만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의 수없는 양상들이 존재하죠. 수없이 많은 교만의 양상들.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고 넘어진 것, 사울 왕이 교만하여 넘어진 것 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버린 사람들, 뒤를 돌아버린 사람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니까.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상당한 목적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6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깨어있을수록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우들이 참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그러진 길을 가려 하거나 그럴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을 거라. 정말 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때로 기도가 필요할 때도 보여주실 수도 있으실 거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 때문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라. 욥기 7장 14절에 보면 욥은 꿈과 환상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7장 14절을 봐보십시다. 욥기 7장 14절입니다. 욥기 7장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통 중에 욥은 꿈과 환상에 대하여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33장에 엘리후가 한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혹은 이 욥을 놀래키려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고난 중에 욥이 보았던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왜냐하면 욥기 말미에 욥기 42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알잖아요. 욥이 이 욥기 7장 14절에 보았던 꿈이나 환상은 욥기 42장으로 갈 때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반대가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욥기 7장 14절에 욥이 꾼 꿈을 통하여 놀램을 당하고 두려움의 환상을 통해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 것이 이제 장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장래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욥은 당시에 꿈이나 환상을 보았는데 꿈을 통해서는 놀램을 당했고 환상을 통해서는 두려움에 빠졌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욥은 믿었다 그 말이. 그렇게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부터 좀 보십시다. 욥기 1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난 환난의 시초에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대로 서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욥이 세 친구를 만나고 그들에게 말을 듣고 이러한 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떤 미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는 억울함에 빠지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비극의 길을 비통함의 길을 많이 걸어갔었다. 그런 가운데 욥기 7장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이나 상황 없이 욥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놀라게 만들고 환상으로 두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놀래킴을 당하고 크면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로 왔다. 그러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욥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욥기 33장에 엘리후가 한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실 때에 우리를 세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세우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꿈과 환상도 분별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그것을 찬창에 올려놓고 선반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꿈과 환상이 없어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꿈과 환상이 있을 때에 그 삶은 얼마나 놀라운지. 제 어릴 때에 저 아래 동네에 샘에 물을 길러 다녔어요.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물이 부족하면 이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랫샘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채우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수도가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가 없고 샘이 있었을 때도 살긴 살았어. 잘 씻지도 않고 그게 너무 힘들고 고달팠어도. 그러나 수도가 나오는 삶은 얼마나 이게 좋은 삶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수도라는 것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없는 시대를 상상을 못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건 인류의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수도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 이상으로 꿈과 환상은 수도가 있고 없고의 삶 이상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어우러진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이 되어지도록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론 우리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꿈과 환상을 맞는 키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꿈이나 환상의 비중이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가. 그러면 그러한 귀한 종들도 꿈과 환상이 필요하였을진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과 환상에 대하여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나아가 꿈과 환상에 대한 그러한 극단성에 빠져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내가 듣고 보는 꿈과 환상이 다 분별 없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미망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선진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복된 삶에 정말 중요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바라며, 때때로 하나님의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며 돌봐주시며, 또한 때때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어찌 행할까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었을 때 꿈과 환상을 통하여 일깨워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